주의 말씀 살펴볼 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귀를 활짝 열어주셔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날, 이 날이 도대체 무엇을 말씀하는 것인가?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께서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인데, 이 날에 관한 말씀을 잘 깨닫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이 여호와의 날에 두고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다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스가랴 13장 7절로 9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을 상징하는 온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자들, 그들을 위해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칼을 받으셨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깰지어다 칼아, 그리하여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칠지어다. 창세전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택한 백성들, 곧 성자께서 구원하여 주셔야 될 주님의 양떼, 이 양떼들은요 목자의 음성을 따르지 않고 각기 제 길로 간 목자를 버린 잡혀 죽을 가련한 양떼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내리셔야 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의 칼의 심판을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받으시는 내용을 예언한 말씀이었습니다. 칼아 깨어서 내 목자, 내 짝된 자를 치라는 이 예언의 말씀은 죄가 하나도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에 찔리심으로 이 말씀은 온전히 성취가 되었습니다. 목자를 잃은 흩어진 양떼인 작은 자들 위에는 내가 내 손을 들이우리라 말씀해 주신 것처럼 부활 승천하신 주님께서 오순절에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목자를 잃어 어찌할 바를 모르고 세상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여 방에 숨고 안으로 문을 걸어 잠그고 어쩔 줄 모르던 그런 자들이 아니라 작은 자들, 이 작은 자들이란 말이 비천한 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순절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그들에게 권능을 부어주시자 더 이상 세상 사람들 보기에 비천한 자들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여 세상을 뒤집어 놓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목자의 대속으로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의 손이 드리워진 자들, 곧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작정하신 온 땅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그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꽃길만 걷다가 천국에 와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하고 시험하여 정금을 만드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환난 가운데 그 백성들의 모든 신앙의 불순물과 찢기들을 제하시고 정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 것을 또한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이 정말 은과 금을 불로 연단하고 또 시험하는 그런 때를 맞이하는 고난의 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라고 살펴보았습니다. 고난의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면 주께서 응답하시고 복음의 영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모든 고난을 능히 이기게 하시고 정금과 같은 신실한 신앙인으로 견고히 서서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의 삶을 살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런 자들을 주님이 다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계시록 21장 3절로 4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는 천국의 영생의 복락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의 것입니다. 오늘부터 살펴보게 될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이 작은 자들 위에 여호와의 손이 드리워짐으로 그들을 은과 금처럼 연단하고 시험하셔서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데 부족함이 없는 자들로 만드시고 그 영원한 영광을 가져오시는 그 여호와의 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여호와의 날은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고통의 날이기도 하지만 이 날을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로 연단하시는 날입니다. 그리고 이 여호와의 날, 가장 큰 여호와의 날, 마지막 가장 큰 여호와의 날,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는 그날, 저와 여러분은 연단을 마치고 성화된 자들이 되어 주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하는 여호와의 날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로 2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1절을 보면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의 대적들이 침략하여 성을 점령해야 재물을 빼앗고 그 앞에서 나누어 갖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두려운 심판의 날, 고통과 고난의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 2절을 보면 이방의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은 어떻게 된다고요? 함락이 되고, 가옥은 어떻게 돼요?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성읍 백성은 절반이나 어떻게 된다고요? 사로잡혀 간다고요. 그러나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것은요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 속에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하여 멸망당하고 포로로 끌려갔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가 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던 그 아름답지 못한 불행했던 과거를 떠올리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 말씀은 그들이 바벨론 포로와 같은 포로를 다시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 9장 이후에 등장하는 시온이나 예루살렘은 신약의 교회의 상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구약시대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오셔서 구원을 이루시는 교회사 속에서 일어날 환난과 고난을 구약의 언어로 이렇게 표현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자, 먼저 여호와의 이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무엇이 임하게 된다고요? 고난이 임한다고요. 재물이 약탈되고 그 가운데서 나누이고,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이 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또 사로잡혀 절반이나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상징하는 고난과 환난의 때가 바로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 곧 예루살렘 택한 백성을 상징하는 교회에 이런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로 2절을 보면은요,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약탈을 당한다고 말씀하시나 그 이유가 무엇인가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구약이라면 그 백성들이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시면 그 앞에 무엇이 전제가 되어야 됩니까? 그 백성들의 죄지요, 죄. 우상을 숭배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율법을 떠난 그 백성들의 죄 때문에 너희들이 침략을 당하고 약탈을 당하고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이게 일반적으로 말씀하시는 구약 선지자들이 구약 백성들에게 환난과 고난을 말씀하는 패턴이고 이유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가랴 14장에 보면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다 말씀하시나 그 이유가 고난, 죄 때문이다. 너희의 악함 때문이다.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이다. 우상 숭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내용이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오늘 이 스가랴 14장의 말씀은 오늘 본문 바로 앞구절이 스가랴 13장 9절인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땅의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금같이 연단하신다는 하신 그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때가 바로 이 스가랴 14장의 때인데, 스가랴 선지자 시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종말의 때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이런 죄가 없어도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영적으로 정결케 하시기 위하여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구약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장수와 형통과 건강의 복을 주리라. 복의 실체이신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복을 설명하기가 어려우니 세상에 있는 것으로 바꾸어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스가랴 9장 이후에 스가랴 뒷부분의 모든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이후에 그 백성들에게 주실 복락들입니다. 여러분 좀 이상하게 들리겠죠?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자들에게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재물을 빼앗기는 것과 같은 고난의 때를 허락하신다니, 이게 무슨 말씀인가?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잘못이 없을지라도 고난을 통하여 주께서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이 세상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더 바라보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시는 방편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고난과 연단을 주실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요셉과 다윗이 그런 많은 어려움을 당했죠. 여러분, 신약의 사도들은 죄가 많아서 그 많은 고난을 당하고 순교를 하였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에 복음을 핍박한 그 죄 때문에 사도가 되어서 그렇게 죽을 고비를 많이 겪게 하신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연단의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죄와 악을 다 버리게 하시고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자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부르는 자들이 되게 하시는 연단의 과정으로 고난을 허락하실 수 있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된 정결한 백성 되게 하시는 방편이 바로 고난과 환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여호와의 날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고난과 환난만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읽은 1절로 3절을 포함한 스가랴 14장 전체가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 가서 11절에 보면 여호와의 날에 있을 또 다른 일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데, 자,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아멘. 사람이 그 가운데 산다. 바로 약탈을 당했던 그 예루살렘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하리다. 저주가 하나도 없고 영원한 참된 평안만이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러니 이 여호와의 날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고난과 환난에 직면하지만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정결하게 하시고, 또한 그들을 침략한 대적들은 3절의 말씀처럼 여호와께서 친히 나가 싸워 그들을 멸하시고 결국 그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어 다시는 저주가 없는 완전한 평화의 복락이 주어지는 날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이 스가랴 10장은요, 많은 성경학자들이 해석하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루터는 본문이 무엇을 말하는지 확실히 알기 어렵다 말하면서 성령의 지도를 바랄 뿐이라고 하였습니다. 어떤 학자는 스가랴 14장은 마카비 시대에 일어날 일로 한정하여 역사의 어느 한 시점에 일어날 일을 말씀하는 것이다, 또 그렇게 설명하였고요. 또 어떤 성경학자는 주 70년 로마가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예루살렘이 완전히 함락될 때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 이 스가랴 14장은요, 역사에 지나가는 어느 한 시점으로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9절에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오늘 본문 뒤에 있는 9절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시리니 그날에는 여호와께서 홀로 한 분이실 것이요 그의 이름이 홀로 하나이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천하의 왕이 되사 모든 대적들을 발 아래 꿇게 하시는 그 일은요 종말이 일어날 일이에요. 또 11절도 마찬가지죠. 앞서도 읽었지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하늘에서 이루어질 항구적인 평화의 때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스가랴 14장이 예루살렘이 침략을 받으리라 그 말이 말 그대로 실제 그런 일이 있었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다음에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멸망당하는 일이 있었으나 그때를 예언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루살렘은 교회의 상징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시기 전에 교회가 큰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나 그리스도께서 승리를 주시고 교회가 참된 평안과 안식에 들어갈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후대 신학자들인 헝스텐버그, 케일 같은 신학자, 그리고 존 메가더 목사님은 이 스가랴 14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실 종말적인 사건, 곧 아마겟돈 전쟁과 그 전쟁의 승리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사건으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여호와의 날은 스가랴 12장과 13장에서 말씀하는 그날과 연관이 있는 날입니다. 앞 시간에 스가랴 13장에서 그날에라는 표현이 4번, 12장에서 4번, 13장에서 2번 등장한다고 그랬죠. 대표적인 그날은 13장 1절입니다.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리라. 여기서 말씀하고 있던 그날은 어느 날이에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열리는 날은 어느 날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속하신 바로 그 날이에요. 이 그날 예수님이 오셔서 초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영적으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리고 재림에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눈에 보이게 구원을 완전하게 이루실 그 날과 오늘 스가랴 14장이 말하는 여호와의 날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세계적인 신학자인 F.F. 브루스, 도널드 거슬리, 그리고 제임스 패커와 같은 신학자들이 편집한 새 성경 사전에서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 성경의 종말론의 일부를 형상한다. 이 표현은 그날에와 같은 다양한 표현법을 갖는다. 그러니까 이 성경 사전에서는 스가랴 12장에서 4번 말한 그날, 13장에서 말한 그날과 같은 날로 그렇게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날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열방의 머리로 두고자 개입하시는 그날을 의미했다. 쭉 이렇게 얘기하고 이 날은 여호와께서 절정에 달한 죄를 벌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는 때이다. 이 징벌이 이방의 침략을 통해서 올 수도 있고 요엘서에서 말씀하는 메뚜기 떼로 상징되는 자연재해를 통해서 올 수도 있다. 이 날에 회개하고 믿는 자들은 구원을 얻는 반면 주님의 원수로 남는 유대인이거나, 이 유대인이라는 말은 교회에 속해 있으나 진실로 믿지 않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이방인이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들 모두가 징벌을 받는다. 신약 성경에서 여호와의 날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 또는 주 예수의 날로 표현된다. 이 날에 자연계 물리적인 영향이 미칠 것이라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여섯째 인이 떼어질 때 하늘이 총담같이 검어지고 산과 바위가 다 떠나가고 악인들이 산과 바위를 향하여 우리를 가리라 말하고 말하던 예수님의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이 신약에서 어떻게 시행될지는 요한계시록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에서는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쏟을 때 일어나는 일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 본문 1절에서 여호와의 날에 내 재물이 약탈되어 내 가운데서 나누이고
또 오늘 본문 2절 상반절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라는 이 말씀의 설명이 요한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에서 여섯째 천사가 대접을 쏟음에 강물이 말라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다 하고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세상의 왕들을 불러 모아 교회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다. 그러기 위하여 이 더러운 새 영이 세상의 만왕을 아마겟돈으로 불러 모은다. 내용을 오늘 지금 본문 스가랴 14장에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 14장에 있는 말씀을 신약의 말씀으로 표현하자면 계시록 16장 12절로 16절이란 말이죠. 여러분 계시록 16장에서는 이런 싸움이 있을 것인 것만 말씀하고 그 다음에 이 싸움이 어떻게 진행되고 그 결말이 어떠한가는 계시록 19장 20장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특별히 20장에 보면 교회사 시대를 상징하는 천년 왕국이 끝나갈 때 사단이 무정행에서 잠시 놓여나 온 세상을 미혹하여 온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른다. 곧 교회를 진멸하기 위하여 사단 마귀가 모든 그의 군대들을 소집하여 교회를 에워싸 전쟁을 벌이게 된다. 그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계시록 16장이 말하는 아마겟돈 전쟁을 위하여 사단 마귀가 모든 왕들과 그의 군대를 소집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 2절과 같다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2절 같이 한번 더 읽죠.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자, 이방의 모든 악한 세력들 사단 마귀가 그의 군대를 다 동원하여 교회를 공격한다 그 말이에요. 여기 성읍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한다라는 표현은 구약 백성들이 환난을 당할 때 사용하는 전형적인 표현들입니다. 꼭 이와 같은 현상이 아니라 교회가 공격을 당한다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고난과 환난의 때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습니다. 참된 믿음을 가지지 않는 자들은 환난의 때에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해요? 남은 백성은 끊어지지 않는다. 진실로 택한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나의 구주인 것을 분명히 믿는 자들은 세상이 어떤 시련과 환난과 풍파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절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버리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아니 주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3절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그 이방을 치시되 이왕의 전쟁의 날에 싸운 것 같이 하시리라. 이 말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그 모든 세력을 다 불로 멸하시고 그들을 불과 유황에 던지시는 최종적인 전투에서의 승리의 사건을 예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서 스가랴 선지자가 사용하고 있는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표현은요, 구약 성경 곳곳에서 심판과 구원의 날인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오늘 스가랴 14장 1절로 2절을 보면 교회가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때인데 3절에서는 여호와께서 나가 싸워 승리를 주시고 앞서 말씀드린 9절에서는 여호와께서 홀로 왕이 되시고 11절에서는 그 예루살렘이 이제 전쟁이 그치고 평안히 사람들이 거하게 될 것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이처럼 여호와의 날은 성도들에게 환난의 날이요 그러나 환난이 끝난 다음에는 구원의 날인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지만 구약 여러 본문에서도 이 두 가지를 동일하게 증거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날이 환난의 날인 것을 스바냐 1장 14절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의 큰 날이 가깝도다. 가깝고도 빠르도다.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 용사가 거기서 심히 슬피 우는도다. 그날은 분노의 날이요 환난과 고통의 날이요 황폐와 패망의 날이요 깜깜하고 어두운 날이요 구름과 흑암의 날이요. 자, 여기 스바냐 1장 14절 여호와의 큰 날, 그 다음에 여호와의 날의 소리로다라고 여호와의 큰 날, 여호와의 날에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15절 그날은 여호와의 그날은 분노의 날, 환난과 고통의 날, 황폐와 패망의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이 완전히 멸망하는 날이라고 스바냐 1장에서도 말하고 있어요. 또 이사야 13장 9절과 13절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보라 여호와의 날 곧 잔혹히 분냄과 맹렬히 노하는 날이 이르러 땅을 황폐하게 하며 그 중에 죄인들을 멸하리니 13절 그러므로 나 만군의 여호와가 분하여 맹렬히 분노하는 날에 하늘을 진동시키며 땅을 흔들어 그 자리에서 떠나게 하리니 아멘. 이 9절에서 여호와의 날은 죄인이 심판을 받고 멸망을 받는 날이라 하시고 13절에서도 이 날에 하늘도 진동하고 땅도 흔들려 그 자리에서 떠나는 날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의 날을 이렇게 구약에서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 여호와의 날에 그 백성들에게 구원을 베푸실 것을 또한 말씀해 줍니다. 요엘서 2장 28절로 29절. 자, 28절에 보면 그 후에 이렇게 말하는데 여기 말하는 그 후는 여호와의 날 후에라는 뜻입니다. 요엘서 2장 1절부터 쭉 여호와의 날에 있을 일들을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자, 여호와의 날 후, 그 후에는 여호와의 날 후에라는 말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자,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호와의 날 성령을 부어주시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날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일은 예수님 재림 전까지 계속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16절 이하에서 베드로 사도는 요엘서의 이 말씀을 인용하여 오순절 성령을 부어주시는 이때가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여호와의 날이요 이때가 말세다라고 증거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호와의 날은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악인에게는 멸망과 심판이 내려지는 저주의 날이요 택한 백성들에게는 고난과 시련과 핍박이 찾아오지만 그러나 그런 환난과 시련과 핍박을 통하여 죄에서 세상에서 정결케 하시고 온전한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기쁨의 날이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날이 택한 백성을 구원하여 주시는 영광의 날인 것을 성경에서 면면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노아 시대의 홍수 사건이 바로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라 하시고 방주의 문이 닫히고 대홍수가 시작되던 그날 방주 밖에 있던 악한 자들은요 심판하시는 그날까지 방주를 만드는 노아를 비웃고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렇게 하다가 홍수가 나자 그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고 노아의 8 식구만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를테면 노아의 홍수 사건이 구약의 여호와의 날이다. 마지막 여호와의 날인 예수님의 재림의 날을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소돔에서 롯이 구원을 받던 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롯이 소돔에서 구원을 받던 그날 소돔의 모든 악한 자들은 다 멸망을 당하였습니다. 롯과 그의 가족들을 소돔에서 내보내신 후 유황비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키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러자 롯이 자기 딸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이 그 롯의 말을 어떻게 여겼더라고요?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말을 농담으로 여겼던 롯의 사위들을 포함한 소돔과 고모라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을 내려 멸망하시는 그때
노새 가족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물론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역하고 뒤를 돌아본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었으나 롯과 그의 딸들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소돔이 멸망하고 롯이 구원을 받던 그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출애굽하던 유월절 그 밤도 마찬가지죠.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유대인들의 집에는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으나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그 피가 발라지지 않은 집들은요, 죽음의 사자가 들어가서 장자들을 다 멸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날도 여호와의 날입니다. 출애굽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가에 있을 때 애굽의 모든 군대가 병거를 이끌고 추격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그 둘 사이를 가로막으시고 동풍으로 홍해를 말리신 후 이스라엘은 건너게 하시고 그 뒤를 따르던 애굽의 군대를 홍해에 심판하신 그날도 여호와의 날이었습니다. 모든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날, 이 구약에 나타나는 이 모든 여호와의 날들은요, 말씀드린 대로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인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결말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 모두는 다 멸망을 당하고 택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은 완전한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 전에 환난과 핍박을 성도들은 이 땅에서 당하기도 한다는 말입니다. 왜요?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죄와 악을 버리고 더 주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아름다운 신앙인격을 형성하는 자들로 만드시기 위하여 불러 우리를 연단하고 실현하시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선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이니 주의 뜻이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기쁨으로 이 말씀을 받고 이 말씀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던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당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은 율법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파괴되고 포로로 끌려갔다. 70년 세월이 지나고 다시 돌아왔으니 과거에 행했던 어리석은 일을 다시는 해서는 안 된다 생각을 하고 성전을 다시 짓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던 열심을 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고 말하는 그들에게 여호와의 날이 이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1절로 10절을 싹 빼놓고 11절로 바로 가서 모든 대적을 다 심판하시고 너희에게는 다시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라고 말씀해 주셨다면 스가랴 시대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받기에 좋았을까요? 좋지 않았을까요? 너무 좋았겠죠. 포로에서 끝나고 성전을 재건하고 예배가 재개되고 하나님을 섬기니 다시는 이 예루살렘에 저주가 없고 평안만 있다고 말씀해 주시는구나. 그런데 그런 일이 일어나기 전에 오늘 본문 1절로 2절에 말씀하는 대로 여호와의 그날에 먼저 예루살렘이 약탈이 되고 재물이 나누이고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다 부서지는 일이 먼저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스가랴 시대 백성들 중에 어느 누구도 기대하지 않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의 본뜻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우리가 다시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려고 바벨론에서 돌아왔나? 그럼 무엇으로 돌아왔나? 그냥 나 그 바벨론에 있을 때 거기서 돈 잘 벌고 또 열심히 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는 그런 자리에 있었는데 기껏 예루살렘에 돌아와 고생하여 성전을 제거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이 환난과 고난이 다시 온다고 그러니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그 시대 백성들은요, 아마 이 말씀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이 거하던 예루살렘이 다시 망하게 되고 포로로 사로잡혀가게 될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루살렘이 주후 70년 로마에 의하여 다시 함락이 되고 수많은 사람이 죽고 수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수를 헤아리기 어려운 수많은 사람이 죽고 또 10만에 가까운 포로가 로마로 끌려가고 전국 세계 방방곳곳으로 팔려나가는 그런 일이 있었지만 오늘 본문은요 주후 70년에 있을 멸망의 사건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 말씀은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들에게 참 소망은 이 땅에서 무너지지 않는 성벽을 쌓고 저주가 사라진 예루살렘에서 안전하게 사는 것이 인생 최고의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실 메시아가 이루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라고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스가랴 9장 이후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때까지의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11절 이 모든 말씀도 예수님의 재림 때에 이루어질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 포로된 땅에 돌아온 백성들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루살렘 곧 교회가 최종 승리를 얻기 전에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까? 그 이유는요, 첫째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말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성도들이 성전을 재건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를 누리며 그 땅에서 번영과 평화를 누리며 살 소망을 가지고 있으나 성도가 가져야 될 참된 소망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에 환난과 고난을 주신다는 것은요, 그 백성을 사랑하지 않아서도 아니고 그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환난과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신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왜 이런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지요? 2절에 보면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당하는 환난과 고난의 이유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능력이 부족하고 마음이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성도들로 하여금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곧 천국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릴 자들로 부르셨다는 것을 깨닫고 하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건강하게 하시고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넉넉히 부어주셔서 삶에 고난이 없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나 그러한 때에 이제 모든 것이 다 되었다라고 안주를 하고 천국 바라보지 않고 주님 의지하지 않으면 한순간에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실 수도 있는 거예요. 평안의 때 하나님이 주시는 정말 모든 것이 잘 구비된 부족함이 없는 때일수록 저와 여러분은 더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돼요. 우리의 소망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세상 것이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이 땅이 아니라 새하늘과 새 땅에 저와 여러분을 위한 완전하고도 영원하고도 행복하고도 그 무엇 세상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영광의 나라를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나라를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서 우리가 들어가게 될 하나님이 예비하신 나라, 너희가 나를 믿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예수님 믿고 죄사함 받고 세상에서 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느냐, 그런 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광의 나라를 보라 말씀하시고 계시록 21장에서
그 나라가 어떤지 우리에게 보여주시죠? 이 나라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과 같은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나라요. 또 그 나라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는 나라, 사망이나 애통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 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22장에서 이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크게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지요. 생명나무 잎사귀가 있는 그곳인데, 만국을 치료하는 생명나무 잎사귀가 상징하는 대로 천국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혼과 육체의 어떤 결핍도 없는 완전한 상태에 거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수 샘물을 마심으로 영원토록 목마름이 없는 상태, 적극적으로는 생명수 샘물이 상징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의 생명의 교제 속에서 주시는 풍성한 기쁨의 복락이 넘쳐나는 그 상태에서 생명나무 열매가 상징하는 대로 그 상태에서 영생을 누리는 영원한 영광의 나라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 만드시는 것이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때로는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이라는 말입니다. 불만이 있을 수가 없어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날의 영광을 바라보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소원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만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날, 곧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완성될 영원한 나라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이 땅뿐이라면, 그래서 열심히 노력해서 원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 해도,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누린다 해도 100년도 못 누립니다. 100년도 못 누립니다. 때가 되어 주께서 우리를 부르시면 땅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 앞에 서야 할 자들이에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은 하늘을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참된 지혜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아니라 땅에 온통 마음을 다 쏟고 하나님이 부르시면 너무 아쉬운 생각 들지 않겠어요? 이 천국 가보면 깜짝 놀라죠. 아, 세상의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었네. 이 영광의 날을 예비해 두셨네. 그리고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백성으로 견고히 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한 자들에게 주시는 상급과 세상 중심으로 살아간 자들이 받는 복은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영적으로 사망의 잠을 자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본문 1절 2절이 말씀하는 대로 이방 나라들을 보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고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어 그들의 재물을 나누어 갖게 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요?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이 땅이 아니고 하늘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려고. 이런 환난과 연단 가운데 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에 마음을 쏟는 자들이 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에서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 마음대로 살았는데 고난 당한 다음에야 주의 뜻을 분별하고 주님께 순종을 합니다. 67절 71절에서 시편 기자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 고난이 없는 삶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 전심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해도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때때로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게 하시고 더 그리스도를 닮게 하신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날 곧 여호와의 날인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그래서 학자들은 그 여호와의 날이다 이제 그렇게 표현해요. 성경에서 정관사를 넣어서 그 여호와의 날, 그 날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인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최종적인 여호와의 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날에 소망을 두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일에 힘을 써야 됩니다. 그리스도를 닮는 최고의 모습은 죄를 버리고 거룩을 추구하는 삶이죠. 요한일서 3장 2절로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같이 읽죠.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 어떻게 될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본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여기 2절 중반절에 그가 나타나시면, 그가 나타나시는 날이 어느 때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여호와의 날이 완성되는 그날, 그가 나타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는 그날이 되면 우리가 그와 같이 될 것이다. 예수님이 부활 때 입으신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것이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 소망을 가진 성도의 삶은 죄를 버리는 것이다 말하고 있어요. 성결을 힘쓰는 자들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린 학생들이 자기가 용돈을 모아서 자전거를 사겠다 그러면 명절에 세뱃돈 받고 용돈 받으면 다 써야 돼요? 저금해야 돼요? 저금해야죠. 세뱃돈 용돈 받는 대로 다 쓰고서 나는 얼마 있다가 자전거를 살 거야, 이건 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그 주님 앞에 서서 주님의 칭찬과 인정과 상급을 기대하는 성도들이 추구해야 될 첫 번째 삶은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는 삶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더 나아가 그날을 갈망하는 성도들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길을 따라가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여기 주님께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만, 예수님 믿는 자들 중에 이 누구든지는 가고 싶은 사람만 따라오라는 겁니까? 이 누구든지는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는 것입니까? 모든 성도들을 다 말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 누구든지, 나를 믿고 죄사함 받고 영생을 얻은 자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 말씀해 주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길에서, 그리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갈 때 때때로 찾아오는 고난도 기쁘게 감당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 뭐가 따라온다고요? 고난이 따라온다고요. 나는 예수 믿으면 복 받고 잘 된다는 얘기를 들어봤지, 예수님 잘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이 말씀이 처음 듣는 얘기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로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성도들이요, 견고하게 붙들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위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 여기 19절에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개역 한글에서는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때때로 성도들이 잘못한 것이 없어도 애매하게 당하는 고난, 죄가 없어도 부당하게 당하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런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아름답다.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 뜻대로 순종하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우니라. 이 일을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자, 우리가 왜 부르심을 받았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 피로 구원해 주셨다고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는 자들이 되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왜 이런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여러분, 예수님은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런데 고난 받으셨어요. 애매히 고난을 받으신 분,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신 분이 있다면 그분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왜 죄가 없는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죄 없으신 주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으시고 구속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도 구원받은 자들로서 이제 주님을 위하여 죄가 없어도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베드로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리스도를 닮은 성도의 모습, 첫째는 죄를 버리고 날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날마다 얼굴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 얼굴빛을 내게 비추어 은혜를 쏟아부어 주옵소서, 평강을 주옵소서, 주의 뜻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고 죄를 버리고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울 때 성령을 우리에게 충만히 부어주시고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케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삶이고요.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하여 잘못이 없어도 부당한 고난을 기쁨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고 들었는데 이건 무슨 말씀인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다는 건 영광 중에 영광이고 복 중에 복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5장 41절에 이렇게 말해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그 이름은 누구의 이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의 앞을 떠나니라. 예수 이름으로 전하지도 말고 말하지도 말라, 가르치지도 말라라고 매를 때리고 옥에 가두고 막 이렇게 했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다. 이게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닮은 지상에서의 성도의 모습인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피 흘려 우리 죄를 사하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여러분, 구원받는 우리가 주를 위해 우리가 무엇하며 살고 있습니까? 날마다 우리의 기도가 세상에 속한 것, 땅에 속한 것만 달라고 늘 기도하고 있다면 그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아직 은과 금을 불로써 연단하고 시험하는 시험의 때를 다 통과하는 모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정말 주께서 우리의 영적인 눈을 활짝 열어주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영광스러운가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장차 들어갈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을 온통 빼앗겨 우리의 관심과 우리의 추구하는 모든 삶의 목적이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부당한 고난도 기쁘게 받고, 그런 고난이 올 때 나 같은 죄인, 지옥 가야 마땅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게 하시고 고난도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라고 사도들처럼 기뻐하고
주님을 더 의지하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순례길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들은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의 날, 세상의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또 그 여호와의 가장 큰 날이 이르기 전에 택한 백성인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연단과 고난을 주시지만 결국 그것을 통과한 다음에는 그리스도와 같은 모습으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누리게 하실 가장 큰 여호와의 날, 재림의 날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는데 이 날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날을 바라보고 죄를 버리고 예수님을 닮아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의 이름과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부당하게 고난을 받고 그 고난을 받을 때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를 한량없이 부어 주옵소서. 우리 통성으로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심판과 구원이 실행되는 여호와의 날에 대하여 주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소원을 이 날에 두고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함을 두려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자들에게 어떤 시련도 고난도 없는 탄탄 대로의 날을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으시고 정말 예루살렘이 공략을 받고 함락을 당하여 재산이 나뉘고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갈 것이다라고 말하는 대로 때로는 환난과 시련과 고난을 당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싸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단 마귀와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주께서 승리하시고 주님 안에 있는 우리에게 그 영광의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이요 영원한 영광의 나라를 아버지께서 예비해 주고 계신데 그 나라를 바라보고 그 나라에 합당한 자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빌고 원함을 두려움나니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자들, 그의 거룩하심과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하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죄에서 우리 자신을 구별하는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그리스도의 이름의 나라와 영광을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 애매히 받는 고난, 부당한 고난을 받을지라도 기뻐하며 감사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분으로서 우리를 위하여 부당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데 예수님의 고난으로 구속함을 받은 우리도 주님의 나라와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고난받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와 긍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